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님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님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하 가운데 살던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은 살찐 양으로 드리는 제사보다 우리의 순종을 원하신다고 하셨으나 저희들은 형식적인 예배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통하여 진리의 근원이 되는 말씀에는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성전 마당만 받는 자 되지 말고 정의와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보다도 그 말씀을 소홀히 한 채 오늘도 세상의 습관을 따라 세상의 유행을 따라 하나님의 전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역하면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육신적인 복과 건강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소홀히 여기면서도 하나님의 기적과 신비로운 것만을 사모하는 애국되고 불절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이러한 일그러진 신앙 너무나도 어리석은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 위에 성령 위에 바르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구하는 바르고 정직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과 우리 자신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찬양의 기도를 드리오니 주여 자비와 공의를 베푸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와 잘못을 솔직하게 구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주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모든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곳에서 그리고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저희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떨쳐버려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의 말씀 위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걱정과 근심에 쌓인 채 방황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감화를 주셔서 반석이시고 피할 바위이시며 피난처 되시는 주님의 날개 아래 다시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마귀의 유혹을 받고 실족하는 자들에게는 속히 끊을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는 환경에 저희들이 좌우되거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된 말씀으로 우리의 심지가 굳게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름 동안 장마와 더위 속에도 땀 흘려 갔던 건물들이 이제 열매를 맺어 풍요로운 수확의 기쁨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고난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붙드셔서 건강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 가운데 함께 인지하셔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살아온 한 주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보다는 섬김에 소홀하였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엎드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건강과 시간과 물질을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한 약속이 있었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다짐했던 일상의 습관들이 방치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새롭게 다짐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온라인 비대면 예배가 진행되다 보니 벌써 2달여간 성도들 간의 교제가 소원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이 서로 사랑하며 무난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되 진리 안에서 섬기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헌신하게 하시옵소서. 자신을 내어둠으로써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이들을 살리신 주님처럼 우리 교회도 한마음으로 사랑하고 헌신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원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입혀주시고 소망과 희망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열망을 갖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성전을 출입할 때 어려움 없도록 항상 강건케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외롭지 않도록 주님이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 어려운 사회 환경과 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과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에게도 절망 가운데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고 그 하나님만을 붙들 수 있도록 은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제자매와 이웃들과 특히 우리 연제신앙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이 무탈하시며 건강한 삶을 허락하시고 코로나 퇴치를 위해 온 정성을 다해 헌신하는 의료진과 각 부처 관계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살아서 숨쉬는 일상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주의 사자 목사님 강건케 하시며 강구하시고 축복하시는 기도에 성령님의 역사가 깃들어 우리 모두가 응답받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과 각자의 초소에서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평강이 임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오되 내가 내 자리로 이것을 향하면 상을 얻으리라. 내가 자리로 아니할지라도 나는 상을 받아.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안식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고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다.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는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복음에 참여하다 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었다. 우리는 성지 아니한 것을 못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 하기를 향방 없이 하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그러나 하나님의 정함을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자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온물을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너무나도 쾌적하고 기분 좋은 가을 날씨, 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1년에 이렇게 활동하기 좋고 살기 좋은 때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정말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3천만 명이 넘었다고 들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약 8개월 동안 우리는 점점 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 광주 지역은 준 3단계까지, 거의 3단계까지 갔다가 이제 2단계로 내려왔는데, 그러나 아직도 여러 직종들은 오늘까지 준 3단계의 상황을 겪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4주 연속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 단계씩 올라갈 때마다 많은 자유가 제한받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적어집니다. 장사도 마음대로 못해. 사람을 만나는 것도 마음대로 못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려되는 것은 또 민족 대이동이 예상되는 이 추석 기간 동안에 방역당국에서는 이동을 자제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지만, 그러나 또 고향과 부모님을 찾는 분도 있을 거예요. 많은 이동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광주 지역의 확진자가 0명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참 다행이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또 확진자가 나와서 우리 스스로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초래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신 신앙의 7가지 단계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믿음에 대해서, 덕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봤는데, 오늘은 4번째 단계인 절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신앙의 덕목이라 한다면, 절제는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신앙의 덕목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6절에 보면 파워포인트 올려줘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부터 6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절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절제가 무엇입니까? 어려운 단어 아니죠,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절제가. 자신과의 관계에서 갖는 신앙의 덕목입니다. 자기의 권리나 능력이나 자존감이나 자기 주관이나 주장이나 자기 감정으로부터 자기를 절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로 하면 셀프 컨트롤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잠언에도 이 절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잠언 16장 32절을 보시면 절제가 뭐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냐. 아멘. 여기서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서 절제가 뭐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예요. 막 성이 나고 화가 나는데 그것을 참는 거예요. 막 흥분되고 막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하는데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절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제를 가진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낫다고 했습니다. 왜 절제가 중요합니까? 절제가 없는 신앙은 방정을 가져오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했는데 절제하지 못하면 그게 다 무너져요. 여러분 이번 한 주일 동안 여러분 어떤 뉴스 많이 드셨어요? 네, 우리나라 법무부 장관 아들이 특혜를 받았냐? 법무부 장관이 자기의 권리를 권한을 남용했냐? 전화 걸어가지고 압력을 가했냐? 그거 문제 가지고 한 주일 내내 시끄러웠어요. 우리 백성들은, 우리 국민들은 권리가 없어요. 별로 큰 권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근데 국회의원들은 권리가 있잖아요. 권력이 있잖아요. 장관도 권력이 있고 검찰도 권력이 있고 그 사람들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삶은 어찌됐든지 관심이 없어요. 일주일 내내 권한을 많이 썼냐 안 썼냐 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오로지 한쪽에서는 우리는 절대로 절제해서 권한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자기 권리를 과다하게 썼다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편안하지 않죠. 우리는 그런 권력이 없는데 왜 당신들은 우리하고 아무 관계없는 일을 가지고 그렇게 싸우고만 있냐는 거예요. 정말 실망이 많으셨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절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덕목인지 모릅니다. 원래 절제라는 말은요 헬라어 에그크라테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에그크라테이아 넘겨줘 보세요. 원래 이 에그크라테이아라는 말은 크라토스, 힘, 주권이라는 말에다가 그 단어에서 나온 건데 이런 뜻입니다. 힘을 갖고 자기를 자제하는 거예요. 내가 힘을 갖고 있는데 그 힘을 다 쓰지 아니하고 자제하는 거예요. 조절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자기 힘을 조절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예, 큰 난리가 납니다. 큰 일이 납니다.
자기 힘을 억제하지 못하고 남발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국회가 그렇게 시끄럽잖아요. 장관이 자기 권력을 조절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썼기 때문에 저 장관 물러나라는 거예요.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절제를 못하면 비난을 받고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한번요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이 절제의 영적 의미를 어디에 연결하냐면 미래에 있을 심판에 연결합니다. 쉽게 말하면,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절제를 잘하면 미래에 상급을 받을 것이고, 절제를 하지 못하면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바울이 권력자 앞에 서는 장면이 나와요.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자, 여기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 벨릭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벨릭스는 유대 총독입니다. 여러분, 유대 총독이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 유대를 다스리는 실권자예요. 각 지역마다 분봉왕이 있어요. 헤롯의 자녀들이 분봉왕, 영토의 3분의 2나 4분의 1을 다스리는 허수아비 왕들이에요. 실질적으로 유대를 다스리는 사람은 누구냐? 로마 황제가 파괴한 유대 총독입니다. 근데 벨릭스가 누구냐면 그 유대 총독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유대 총독들이 3명이 나오는데요. 빌라도가 나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 빌라도는요 5대 총독이에요. 26년에서 36년까지 10년 동안 유대 총독으로 유대를 다스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이 빌라도의 비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빌라도라는 사람은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현실 사람입니다. 그 다음 이 벨릭스가 나오는데요. 사도행전에 11대 총독입니다. 52년부터 60년까지 유대 총독이었어요. 이때 바울이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체포가 됐어요. 근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로서 당신들한테 재판받지 아니하고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로마로 가기 전에 이 유대 총독들이 먼저 간을 봅니다. 한마디로 바울을 먼저 신문을 해봐요. 그래서 그때 만난 2명의 총독이 나오는데 이 벨릭스와 그 다음 그의 후임인 12대 베스토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벨릭스가 바울을 불러가지고 이제 물어봅니다. 너 왜 그러느냐? 로마 시민권자인데 로마 황제에게 걱정하지 왜 이런 분란을 일으켰냐? 근데 바울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뭐 벨릭스 앞에서든지 베스토 앞에서든지 복음을 전합니다. 자, 우리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보통 사람 같으면 총독 앞에는요 벌벌 떱니다.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어요. 실권자잖아요. 그 사람 명령이면 자기 목숨이 끊어집니다. 자기 생명을 쥐고 있는 사람 앞에서 벌벌 떠는데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담대하게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는 거예요. 자, 의가 뭡니까? 의는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벨릭스 각하,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딱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 봐라.
우리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믿고 있는데 아니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벨릭스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바울이 누굽니까? 열정적으로 그 복음을 전하는. 두 번째 절제에 대해서. 여러분 유대 총독은 점령군이기 때문에 유대 총독이 명령을 내리면 유대인들이 힘들어집니다. 세금 문제나 병역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로마 총독이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 유대 사회는 핍박을 받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고 유대인들 좀 괴롭히지 마세요. 그 권력 절제하세요. 함부로 쓰지 마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한번 이 장면 한번 우리가 머리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막 입에서 침이 튀고 요즘 같아서는 큰일 나죠. 입에서 침 튀기면 비 맞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은 무서워하지 않고 벨릭스에게 의의와 절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뭘 이야기합니까?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합니다. 아마 분명히 바울은 이야기했을 거예요. 누구를 이야기했을까요? 빌라도 이야기했겠죠. 빌라. 내가 믿는 주님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바로 당신의 선임자인 누가요? 빌라도. 빌라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빌라도가 어떻게 됐냐? 당신은 심판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장차 오는 심판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니 예수 믿고 빨리 구원받으시고 권력을 남용해서 다른 사람들 괴롭히지 마시고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때를 생각하셔서 자중자애하시라.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용감합니다. 담대합니다. 그러니까 벨릭스가요 그냥 평범한 사람인지 알았더니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했어요. 야, 이 권력자의 마음이 움직일 정도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이 두려워해가지고 말합니다. 골치 아프다. 지금은 가라. 내가 틈 있으면 다시 부를게. 데리고 나가라. 여러분 벨릭스의 얼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당한 권력자가 아니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도 한 사람의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안 봐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은 바울이 이 전한 복음이 얼마나 그에게 큰 충격이 되었는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제가 중요한 거예요. 절제는 현재 삽니다. 이 땅에 사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절제의 결과는 하늘로 미래가 연결되어 있어요. 심판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자기 자신을 절제의 본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절제의 말씀에 고린도전서 9장을 선택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무엇을 절제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네 가지입니다. 마음, 자기 마음을 절제해야 돼요. 우리 인간의 가장 무서운 정욕입니다. 욕심입니다. 제일로 컨트롤하기 힘든 것이 바로 이 욕망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 이 혀의 말. 여러분, 말 잘못해가지고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절제해야 돼요. 이 네 가지를 잘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잠언 4장 23절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무나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뉩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이 코로나19라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빼앗기면 안 돼요. 악한 것들에게 내어줘서는 안 됩니다. 먼저 뭘 지켜야 됩니까? 예. 하나님을 믿는 신앙, 믿음을 잘 지켜야 되고, 우리 가족들, 여러분,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다음은 우리 가족들이,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 아내, 예? 자녀들.
사람이 힘들면 모두가 다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가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여러분 각자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또 아내로서, 엄마로서, 또 자녀 자식으로서 자기의 역할을, 자기 위치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을 잘 지켜가야 돼요.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의 그 고백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 15절, 18절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오늘 한 군데만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자, 내게 있는 권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으나 1절부터 보시면은 권리가 많이 나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여러분, 그렇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가 뭡니까? 먹는 거. 네? 여러분 1절을 4절에 보면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그랬어요. 4절에 보면 먹고 마실 권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결혼할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네? 내가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이건 아주 기본적인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도 보면은 그렇습니다. 일하는 권리. 예? 우리가 가장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이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권리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을 보니까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자유자의 권리와 사도의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바울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에서 11절, 15절까지 목회적인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9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우리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렇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게 있는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이제 이후로는 바울이 특별히 사도이고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 사도로서, 목회자로서의 자기 권리를 이야기하는데 그 권리를 다 쓰지 않았다는 거죠.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고 절제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바울은 그런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다 쓰지 아니했을까?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뭐가 이유가 있기 때문이겠죠. 자, 그 이유를 그는 16절에서 18절까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16절입니다. 우리 16절 하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거든요. 왜 바울이 자기에 있는 권리를 절제하고 했는가? 그 이유는 첫 번째, 자기에게는 삶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삶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고 오직 복음 전하는데 사명의 포커스를 맞췄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머리 갈 필요도 없어요. 이번에는 뭐 장병 휴가권도 보세요. 장병에게 휴가를 주는 권리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부대에서는 대대장에게 있어요. 중령에게 있어요. 근데 어제 보니까 뭐 병장회의에서 참 너무나도 이상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기 자리에는요, 직분에 맞는 권리가 따라갑니다. 그 책임이에요. 권리자 책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왜 어깨다 견장을 쳤습니까? 군대 가신 분들 다 아시죠? 견장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이건 책임이에요, 책임. 자기의 권리이자 책임이에요. 아무나 여기 어깨다가 전장 차지 않습니다. 책임자만 전장을 차는 거예요. 왜 전장을 찹니까? 자기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전장을 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명령을 내리면 따라가는 거예요. 뭐 그 사람이 뭐 좋아가지고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까? 뭐 그 사람이 훌륭해가지고 막 마음이 움직여서 따라가는, 그게 아니에요. 바로 그 전장이 말해주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전장을 찼습니까? 복음 전하는 전장을 찼는 거예요. 그런,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득불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는 절제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전하기 위해서 먹고 싶어도 안 먹고, 자유를 누리고 싶어도 자유를 누리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 전하는데 포커스를 맞췄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근거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영원한 보상이 있기 때문에. 17절에서 18절에 보십시다. 자, 우리 17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리라.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사명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냐면요, 상급이 따라요. 보상이 따라요. 여러분, 군대에서 여러분 한번 지나던 시간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훈련하고, 명령이 떨어지면요, 막 남들보다 더 잘하려고 하잖아요. 뭐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보상이 따릅니다. 잘하면 보상이 따르죠. 지휘관의 마음에 들면 이로수관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여러분 요즘 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점수제예요, 점수제. 뭘 잘하면 가산점을 주는 거예요. 그 점수가 채워지면 그 점수가 무엇이 되느냐? 휴가로 오는 거예요. 자기 휴가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에 간 병사들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열심히 하면 간부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간부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그 점수가 올라가고 누적되고 쌓여져서 점수가 차면 휴가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에 있어서 가장 바라는 게 뭡니까? 그렇습니다. 전역하는 거하고 휴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 휴가를 못 나오고 있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지난 주에 제가 국회 방송 보니까 옛날에 장군 하셨던 분이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아, 요즘 병사들이 조기 전역을 해가지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휴가를 다 못 써가지고 그 휴가만큼 일찍 제대로 해요. 전역을 해요. 근데 그분은 그 말이에요. 12월 달에 전역해야 되는데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전역한 사람들 다시 12월 달에 자기 부대로 가서 신고하고 나오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꼰대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코로나 때문에 휴가를 못 받아가지고 조기 전역을 했는데 조기 전역할 때 이미 신고하고 나오는데 또 뭐 12월 달에 가가지고 다시 돌아가가지고 또 뭐 제대 신고를 하라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장군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아, 2년 동안 의무 복무했으면 그것을 끝이지 뭐 또 다시 돌아가가지고 또 신고를 하라는 거예요. 참 대책도 없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적절한 보상과 상급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다하면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상이 있어요. 바울은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부름의 상, 이 상급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합니다. 오늘 17절과 18절에도 상을 이야기하잖아요. 24절을 25절도 보십시다. 한번 봅시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닐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나. 여러분, 군대에서뿐만 아닙니다. 스포츠하는
운동선수들 보세요. 지금 요즘 US 골프가 미국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원래 US 골프는 코스가 너무나도 힘들어가지고 점수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유명한 그 골퍼 우드도 그렇죠? 집사님? 예. 점수가 어제 보니까 할 편이 없어요. 언더파를 못 치고 막 오버파를 막 쳐요. 근데 그 선수들이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래요. 우승하면 상금이 있어요. 그린 자켓을 입혀주고요. 자켓. 예? 특별한 옷을 입혀주고 색깔 있는 옷을 입혀주고 상금을 받습니다. 영광을 얻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거죠. 그래서 상을 받도록 너희들도 이와 같이 다른 짓 하라고 했고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라고 했어요. 승리의 관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그런데 우리는 썩지 않을 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그렇습니다. 절제에 따라서 따르는 보상과 상급을 바라보며 달려갑니다. 18절에서 27절에 보면 5가지 절제의 그 결과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시 내용이 반복되지만 다시 살펴봅니다. 보상이 있습니다. 18절. 어떤 보상입니까? 땅에서 절제해서 하늘의 상급을 받고요. 잠깐 절제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것을 상급으로 받습니다. 절제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는다고 보면 빛남 멸류관 받기까지, 영광의 멸류관을 받기까지, 영원히 시들지 않는 멸류관을 받기까지 우리가 절제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사람을 구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넘겨보세요. 두 번째, 절제를 하면 보상이고, 두 번째 사람을 구원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모습을 바꿉니다. 이 사람이 카멜레온이라는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그래요.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 앞에서는 유대인 모습으로, 약한 자의 앞에서는 약한 자의 모습으로, 이방인 앞에서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자기를 바꿉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사람들을 아무쪼록 나오잖아요.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다미안 신부가 그렇죠. 나병 환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그렇죠. 나병 환자가 되어서 그 나병 환자들 세계로 들어가서 그들을 구원했다는 여러분 이야기 들어보셨죠? 중요한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고 절제하고 그 사람들께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선교사예요. 세 번째, 복음의 참여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 복음에 참여한다는 말은 복음과 짝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복음과 함께 증거되는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9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그 여자가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그 마리아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값비싼 향유를 원래는 자기 신랑에게 사랑하는 신랑에게 원래 주려고 준비한 것이었는데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먼저 기념하기 위해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예수님께 헌신했어요. 예수님께 드렸어요. 자기의 가장 소중한 부분인데 아낌없이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칭찬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여자의 일도 함께 언급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를 기념할 것이다.
반면에 여러분 이렇게 기념되는 사람도 있는데 반대로 버려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버려지는 사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는구나. 자,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해서 또 이렇게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주님께 헌신해서 기억이 된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버림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처음에는 주님의 도움을 받고 선택을 받았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애굽에서 모세에 의하여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죽었잖아요. 왜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지 않고 자기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 예수님께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12제자가 되었으나 주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되었으나 결국 그렇습니다. 사탄에게 자기 마음 빼앗겼잖아요.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님 팔려가는 마음을 넣었다. 돈의 유혹, 배반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해서 결국은 예수님의 배신자라는 그런 불매결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절제하는 이유는 바로 온전한 복음의 참여자가 됩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절제하면 승리가 찾아옵니다. 승리를 가져옵니다. 24세로 방금 읽었잖아.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는 선수를 생각해보세요. 요즘 우리나라에 그 단거리 유망주들이 나와가지고 제가 유튜브 보니까 양예빈이라는 그 한 학생인데 고등학생인데 막 성적이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벌써 막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가 저희 시대에 임춘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임춘애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제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따가지고 막 우리나라 스타가 된 사람이에요. 라면밖에 못 먹고 잘하는데 달리기를 잘해가지고요. 국민적인 영웅이 됐어요. 이제 임춘애와 비슷한 사람이 또 나타났어요. 양예빈이라는 그 학생이 나타났어요. 또 남자 선수들 100m 우리나라 기대주들이 나타나니까 막 사람들이 막 기대를 하는 거예요. 왜냐? 조금만 잘 키우면 저 선수도 조금만 잘 지도하면은 스타가 되고 우리나라 올림픽이나 이 게임에서 메달을 딸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니까 사람들이 막 벌써부터 기대하는 거예요. 저도 우연히 유튜브를 봤는데 그걸 한번 보니까 정말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선수들 다 마찬가지고 또 운동선수를 가르치는 코치진이나 또 뒷바라지는 부모님들 다 그렇습니다. 그 결과 상을 얻고 승리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다 참아냅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바울은 경주, 우리 인생을 경주에 비유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했어요. 단순한 길이 아니라 내가 그렇죠. 편대를 향하여 예수님을 뒤따라 달려가야 할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길에서 절제해야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승리의 결과 면류관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그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요 공항에서부터 카프레이드를 합니다. 오픈카에 다 이렇게 선수들이 나와가지고 막 손을 흔들고 신청까지 막 이렇게 여러분 많이 보셨죠? 옛날에 뭐 우리나라 세계 권투 챔피언만 돼도 막 사람들이 얼마나 막 환영합니까? 길가에 나와가지고 지금도 그 장면들이 생각납니다. 홍수환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여러분 다 생각나시죠? 뭐 4번 다운되고 5번째 KO 시켜가지고 또 챔피언 됐을 때 홍수환 씨가 많이 간증도 했어요. 참 운동계의 매력이 바로 그게 있어요.
그 마지막에 승리 후에 누리는 그 영광, 멸류관.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절제하는 겁니다. 운동선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운동선수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달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달려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목표를 향하여 절제하며 가르쳤습니다.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도 예수님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오늘 이 고린도전서 9장이 나오잖아요. 이 모든 한 말씀 한 말씀들이 자기를 절제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절제의 결과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보상이 다른 거예요. 내가 절제할 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다. 내가 절제할 때 부족하지만 우리도 복음의 참여자가 되는 것이죠. 내가 절제할 때 승리를 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서야 할 사람들입니다. 인생을 결산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결산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때 우리 인생의 승리자가 돼야 되겠죠. 신앙의 승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멸류관을 얻어요. 멸류관 쓰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의 다스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꿈꾸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축복이고 우리가 꿈꿔야 할 것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세상에서도 비난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을 당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절제하는 사람이 용사가 됩니다. 절제하는 사람이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 연재신앙교회 모든 가족들이, 모든 성도들이 다 절제로 이 성령의 열매인 열매를 맺어서 아름답게 신앙생활하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급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환경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인내하기 힘들고 참기 힘들고 절제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도 우리의 기본적인 삶도 제한을 받고 상대방을 의심하며 서로의 교제가 끊어지고 마음먹은 대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지도 못하는 너무나도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오염된 세상과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통하여 인내하고 절제하는 것을 배워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시는 회복과 치유된 세상 가운데서 다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을 생각합니다. 부름의 산을 향하여 믿음의 다름질을 쉬지 않았던 바울처럼 끝까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우리 인생의 경주를 믿음으로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경주에서 한 사람도 낙오자가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연재신앙의 모든 가족들이 다 영광의 주인공들, 승리자, 멸류관을 받아 쓰는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또 우리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 주신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것으로 예물을 삼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에 담겨져 있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와 기도와 소원을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11조 성경금 감사하는 드립니다. 그리고 건축헌금 드립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곳에 아름답게 쓰여서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생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주님의 지켜주심과 함께해 주심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더 큰 복을 주시고 더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정성과 그 간절함을 기억하셔서 주의 뜻대로 가정과 생업을 통하여 그리고 그 자녀들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일 동안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모든 성도들이 강건하도록 지켜보고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목표를 향하여 시험 준비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고3 학생들, 다시 수능을 준비하는 재수생들, 그리고 각종 공무원 시험과 자격 시험과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청년들,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그들의 꿈과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 삶의 새로운 방향을 가지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주의 선하신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돌아보며 그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와 우리에게 주어졌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던가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그 소중했던 시간들을 생각하며 다시 기도 올립니다. 주여,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이 민족, 이 나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강주 지역을 치유하여서서 코로나19 악한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절제하는 가운데, 인내하는 가운데 일상의 생활들을 조금씩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두려운 마음, 염려하는 마음 떨쳐버리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서, 가정에서, 있는 처소에서, 그리고 섬기는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늘 소리내며 아버지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담대함을 얻고 아버지 믿음으로 모든 일을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 현재 시간의 모든 가족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곳에서 성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며 조정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일 동안도 우리의 가는 모든 발걸음들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앞사람 옆사람 서로 인사를 주시고 축복을 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치료하시며 위로하시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바울과 같이 절제하여 영광의 멸류관을 얻을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잘 달려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도 초소에서 함께 예배하는 연결신앙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